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둘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며 인사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신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지난주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마침 어버이날인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네, 셀프로 인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또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사람도 많고 또 감사도 사랑도 표현해야 될 그런 생각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만큼은 또 올 한 달만큼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5월 둘째 주 전도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진짜로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목소리 높여서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금 공의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기대로 사랑 많으시고 또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는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무장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어그러진 것들이 정말 바로 잡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우리 다니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들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이 교회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능히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척박한 땅에 복음 들고 나아간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귀한 사역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목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대를 섬기시는 조상호 목사님, 이한길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도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임원들과 대교구 총무님들, 또 교구 총무님들, 그리고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주님의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게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중보기도팀에게는 기도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영원 구원에 위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팀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배와 사역이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단 강의로 단위에 세우신 이한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고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육교구 이은혜 집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슬하에 일남 3녀의 자녀를 두셨고 전주시 양영대군 21대 종갓집 종손이며 1년의 제사가 20번이나 넘었고 저희 엄마는 특히 무속신앙과 철저한 불교 신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며 남들에게 베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항상 칭찬을 받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언제나 저희 아빠는 소꿉장난, 인형놀이 그리고 말타기 등 친구들과 하고 있는 모든 놀이를 저희 아빠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 존경스러운 두 분은 여전히 복음에는 눈 감고 귀를 닫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해도 듣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와 저는 3년 전부터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저희 언니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담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빠는 식도암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언니가 사는 곳으로 가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1월 5일 첫 주부터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이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매일매일 예배와 찬양, 특히 저희 부모님은 흥이 많으신 분들이라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찬양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과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 엄마는 1월 31일 날 하나님 손 먼저 붙잡고 천국에 가셨고요. 저희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빠는 저희들에게 이제 나는 예수만 믿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14일 만에 또 하나님 손을 붙잡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너무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빠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를 믿었을 텐데 너무 후회하시면서 너희들은 먼저 예수를 알았으니 너무 복된 삶이다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천사가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오셨대요. 그리고 천국의 꽃은 너무 예쁘고 꽃향기는 정말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항상 그랬듯이 예쁜 미소를 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찍 사형리 공부를 못한 걸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침 저희 교회에서 사형리 훈련을 한다는 광고가 떠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저는 뜨자마자 바로 제가 접수를 해서 사형리 훈련을 마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형리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전도에 대한 좀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있지만 바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육교구 이은혜 집사님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의 장례를 집례한 조상우 목사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또 감동의 시간이었는데 또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성함도 은혜셔가지고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전도하는 날이요 이러실까봐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AI의 어버이날이라고 치니까 슈퍼 히어로의 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슈퍼 히어로입니다. 네, 우리 모두 슈퍼 히어로입니다. 집에서는 요리사로, 또 청소부로, 또 어쩔 때는 또 가족들의 상담가로, 또 의사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직장 끝나고 밤새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서 살아내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릴 때는 진짜 뭐 배트맨, 뭐 슈퍼맨, 뭐 마블에 나오는 여러 어벤져스들이 진짜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이 진정한 히어로구나, 슈퍼 히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또 살아내고, 또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네요. 5월은 저희가 어떤 달로 보내고 있죠? 네, 가정의 달. 네, 다시 이제 모드를 전도대로 바꾸셔서 특수한 5월, 특수한 5월로 보내고 있죠. 특강과 수련회가 있는 5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총무님들에게서 그 질문지들을 아마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가 신앙과 아니면 뭐 전도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거기에 적어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특강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우리 전도대 버전으로 제가 한번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잘 적어 주셔서 나가실 때 우리 총무님들이 모아서 우리 임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실 텐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사형리를 담당하는 이한길 목사님께서 2단 특강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진짜를 통해 가짜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이한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수한 5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아까 모두가 너무 빨리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할 때 저 혼자 속으로 이단 특강 생각했는데 다 어버이날이라 하셔서 역시 제가 아직 어버이가 안 돼서 제가 슈퍼 히어로가 못 됐거든요. 그 차이가 여기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주에 우리 말하기 특강 진행했는데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조상호 목사님이 평소에도 이 후배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로 되게 유명한 선배 목사님인데 역시 특강을 하실 만한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2단 특강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받은 대로 이 강의는 제가 지난달에 사형리 훈련학교 때 2단 특강으로 했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하고 났을 때 이제 하반기에 또 할 테니까 하반기까지 잘 준비해야지 했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며 시작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짜를 통해 가짜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네, 잘 보이시나요? 어느 교구 집사님인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네, 혹시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잖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혹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어떻게 훈련 받는지 아세요? 자, 진짜 지폐를 가지고 훈련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가짜 지폐를 많이 만진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안 드신 분들은 몰라요. 정직하시네요. 네, 실제 훈련에서 우리가 위조 지폐를 많이 만져볼 것 같은데 메인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지폐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를 가지고 가짜는 만드는 지폐마다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만져서 이건 이래서 가짜야 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가짜가 나오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의 그 지폐의 질감, 느낌, 무게가 손에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가 아닌 걸 만졌을 때 이건 가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이 정말로 예민해지고 정점에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화폐 이제 위조 지폐 감별사이신 신도섭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지폐를 들면 보통 사람 인물이 나오잖아요. 진짜 지폐는 인물이 자기 눈을 마주친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짜 지폐는 이렇게 들면 인물이 눈을 이렇게 피한대요. 그런 느낌이 든대요. 자, 지금 지폐 꺼내지 마시고 집에 있는 지폐 다 꺼내서 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보면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지식을 넘어서 그게 정말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운으로 분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핵심을 깊이 알고 그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와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면요, 누가 성경을 들고 와서 얘기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이상하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복음의 진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형리 훈련학교 수료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손들라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그죠? 네. 수료하지 않으셨어도 사형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도할 때 실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형리라는 것은 그냥 전도를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을 4가지의 핵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기준 진리인 것입니다. 혹시 사형리 훈련학교 아까 우리 간증할 때도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주일에 하는 사형리 훈련학교 모집 중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할지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제가 사형리 4가지를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좀 오늘 강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리 시작. 자, 2원리. 삼원리. 사원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 딱 들었을 때 내가 알던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새로 알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우리는 이 진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때는 그 가짜 말에는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 집단과는 다르다. 분명하게 계시를 받은 자가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방식 자체도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단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거짓말이라는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과 그 이단들의 수장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다.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 나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0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베드로 후서 2장 1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9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시대에 이미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새롭게 등장한, 이제야 숨겨졌던 2000년 만에 그 진리가 드러나서 우리 앞에 짜잔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외형과 이름과 그 지도자의 이름은 바뀔지라도 항상 그 중심은 뭐다? 동일한 거짓말로 쌓여 있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을 만나고 바라볼 때 그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그들의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서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단을 만났을 때 저건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진짜 복음을 배운 사람들답게 그 복음을 기준 삼아 분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감지되는 것이죠. 복음을 바로 붙들면 가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 복음을 이단들이 어떻게 왜곡하는지, 어떻게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온 사형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 복음의 내 진리, 그리고 이단의 내 왜곡, 사형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자, 중요한 것은 이단이 복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도 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요. 사도행전을 사용하고요.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완전히 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아주 살짝 들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지만 이단은 그 단순한 복음을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뭔가 복음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일 그럴듯한데 라고 여기는지 아세요? 내가 못 알아들을 때입니다. 내가 알아들어야 그럴듯한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럴듯해 보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틀림을, 그렇게 살짝 비트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인데 핵심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형리 진리 첫 번째 뭐라고 적혔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아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자,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려울 것도 없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단이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우리 단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신천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신천지를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핵심이다.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은 참부모인 문선명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신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왕국은 여호와의 증인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이 들어갑니다. 만. 나를 통해 오신 그 구원, 그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에게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 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조건 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어떻게 포장하냐면 특정 집단, 특정 지도자를 통한 비밀 계시, 특정 지도자에게 내려진 비밀 계시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한테 겐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을 선택받은 일부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축소시킨다고요. 한없는 그 은혜를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고 특정 조직이 독점하는 구원의 사역으로 슬쩍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구원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것인가? 수많은 성경성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가 그 구원을 받아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도록 그 집단만을 위하여 구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그렇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 이단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이 모든 사람의, 내 안에 있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뭐라고 포장하냐면 문제는 기존 교회에 있다. 우리만이 진짜다. 거기 교회
지금 많이 다니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우리를 제외한 모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기성교회는 다 배도했고 이만이 이긴 자이다. 목사들은 다 거짓된 가르침만 한다. 진짜 말씀은 여기 있다.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성도를 지옥으로 이끈다. 기존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만이 진리의 교회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죄의 본질을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그 죄의 더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어졌음을 회개하는 그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구조,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 죄의 문제를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는 것들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요, 불만을 가지게 하고요, 반교회적인 정서를 조장하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3절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후에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는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전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무게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암송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너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부족한 증거가 아니라요,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도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에게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부족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단들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계시나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이만이다. 정명석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받는 중보자다. 안상홍은 재림 예수이며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외에 여호와만이 진정한 구속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태클을 걸어요. 완전하지 못하더라고. 지금은 그 완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가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책,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던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누구를 예배하게 됩니까? 가짜. 예수님의 자리,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가짜를 예배하게 되는 게 이단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 어디에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 부분적으로 그렇게 모자라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딱 5글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5글자 뭔지 아시나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시죠? 적어놨네요. 오죽 못 알아들을까 봐 오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말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적당히 이루었다. 조금 이루었다. 남은 건 이제 2000년 후에 올 거야.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영원히 다 이루신 그 부족함 없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거나 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코 올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있었고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단체가 들어오면 다 뭐라고요? 가짜 집회라고요. 가짜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묘하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뭔가 예수님의 그 구원상,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대해서 그건 부족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으려면 우리 단체에 속해야 하고 특정한 의식을 지켜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재앙을 피해간다. 구원파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다. 신천지는 말씀 배움을 통해 인을 맞아야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특정 단체, 특정한 의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변질시킵니다. 특정한 행위를 지키게 하고 특정한 단체에 속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종교를 시스템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종교 시스템으로.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요, 그 이름을 믿고요, 그 피 흘리심을 믿으면요, 그것만으로 구원에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를 하고 하지 않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우리 사형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거기에 핵심을 살짝 바꾸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많이 듣게 되는 말들, 그죠? 밖에서 전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단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중에 자주 듣게 되는 것들,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월절, 안식일. 자, 유월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제 많은 이단들,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이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그를 통해 유월절 의식이 복원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요? 제가 지금 그 2달 동안 본 것 중에 목소리가 제일 작았어요. 이제 리딩 지저스 출애굽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월절은 구약의 이 율법적 의식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의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을 행위로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통해 유월절의 의식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 그 유월절의 의식은 이제 신앙의 기념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빵을 떼고 포도즙을 떼고 하면서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살, 예수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월절 의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고요. 축제의 날이었어요.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나 교회 전통으로 보나 결코 진리가 아닌 왜곡된 주장이란 것이죠. 다음으로 주일입니다. 주일 들어보셨어요? 혹시 주일은 들어보셨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 혹시 이렇게 만났을 때 아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세요?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그때? 절반은 이러고 계시고 절반은 이러고 계시고. 주일. 자, 하나님의 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이단 단체들은 주일 예배를 부정하면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예배를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서 일요일 날 드리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잘못된 예배라고 비판하면서 토요일에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구원의 완성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번째 날은 토요일이다. 이 날이 안식일이니까 지켜야 한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아까 이제 그 어렴풋이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예배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다는 게 성경 말씀에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을 이 그 주간의 첫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신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모이고 있었음을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월절과 주일에 대한 이단들의 이 잘못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일을 흔들고 유월절을 흔드는 게 결국은 누굴 흔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 진리에 대해서 물론 이 한 40분 정도의 짧은 강의를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우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도 난 아니까 천국 갈 때까지 안 까먹나요? 혹시 8일 전에 저녁 식사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8일 전, 일주일 전에 먹은 식사도 기억 못하는 우리가 이거를 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까먹고 기억을 한다? 그건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셀에서 나누고. 왜 필요한 겁니까? 가짜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 가짜 지폐를 만졌을 때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수준에 올랐어요. 이제 20년 동안 삼성페이만 쓴 거예요. 지폐를 안 만지고. 자, 그랬을 때 다시 이 지폐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단들의 전파 전략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들은 종종 이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유도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요, 교리적인 오류를 확산시키고 그걸 통해서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 전략을 어느 정도를 살펴봐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누구나 어려움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너가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따뜻하게 다가와요. 따뜻하게 다가와 힘들었지 하면서 되게 위로가 되게 하고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카페를 얼마 전에 개업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단골이 생긴 거예요. 막 5번 오고 6번 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감사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슬쩍 얘기하더래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근데 거기가 그 좀 이 구역을 잘못 그거 해놨나 봐요. 다른 3팀이 왔대요. 같은 교회에서. 와서 전부 다 한 5번씩 온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였으면 그냥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한 5번 6번 오고 되게 깊이 있는 대화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조금 그렇더라는 것이죠.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위로와 안정을 제공하고요, 심리적인 불안,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기존 교회에서 다른 공동체로 유도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수 엘리트주의.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솔깃한다고요? 내가 잘 못 알아들을 때, 어려울 때. 자, 이것처럼 우리의 교리가 되게 특별하고 신비롭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소수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이런 거. 그 진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에, 그 복음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요, 알고 있고 진짜를 가지고 있는 그 상위 리더십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빠져들게 하고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우리 그 사이비나 이단들 보면은 왜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말을 들을까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단체 안에 있다 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 교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전략. 계속 얘기했죠. 기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고요, 잘못됐다고, 저거 잘못된 거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요, 특정 용어를 왜곡시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요,
이 복음이 모두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조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고립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차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흔들고요, 불안함을 만들고요, 차단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말만이 진리인 것처럼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고립시키는 게 이단의 전략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부러지지 않고요, 넘어가지 않고요,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참여하시면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이런 잘못된 걸 들었을 때 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형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형리가 있구나 읽는 게 아니라 사형리 전도, 훈련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린 그 왜곡된 교리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자. 어디서? 여기서. 나가서 저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하면은 가지 마시고, 그럴 때는 꼭 교구 목사님과 소통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요, 이단의 왜곡된 그 성경 구절들, 이단들이 주로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남자와 여자니까 우리의 형상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뭘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으로 참여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비틀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었으나 이 땅에 내려온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거는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거야. 이거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게 모르게 되면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어머니가 계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머니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인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벌 주시고 혼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은 어머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잡혀있지 않으면 지금은 이 한 가지 들으니까 누가 그런 거에 속아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여러 가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가?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터치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심리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방법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감정을 건드리는지. 사람은 감성적이거든요. 감정을 건드리면 마음이 혹하고 움직이게 돼요. 그럴 때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걸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떡하지, 잘 가, 이게 아니라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건강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혼란스러워할 때 함께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단의 공격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처가 되고요, 성도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 이단의 영향을 함께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재밌는 게 이단들끼리도 서로 배척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신천지 주수꾼 출입 금지 적혀 있어요.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신천지 사절, 뭐 그렇죠, 딱 신천지 사절 그러니까 저기도 되게 괜찮은 교회인가,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럴듯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의 그 전파 전략은 상당히 교묘하고 성도들의 그 심리적인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뭔가 이 의문이 생겨요. 뭔가 맞는 말 같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셀리더, 우리 지역장, 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것들에서 건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공동체를 통해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들고 가서 내가 이 구원의 지식을 받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만 받아서 되겠나, 우리 셀에도 전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분 없으시죠? 혹시 계셨다면 앞으로는 건강하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산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리로 세상을 이기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의 왜곡된 교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단순히 논리적인 싸움, 지식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단의 전파 전략에 대한 그 실용적인, 실제적인 대응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단들을 말로 깨부숴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서 건강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단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고요,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린 그 위조 지폐의 예시처럼 은행 직원들이 진짜 지폐를 반복해서 만지고 익히는 이유는 그것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먼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을 실천한다는 건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대원 분들이시죠? 나갔을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이 녹아들어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PPT 한번 띄워주시고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읽고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페이지. 진리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세상을 이기자. 그렇게 진짜 복음 붙들고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전도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복음의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세상의 것들, 유혹과 핍박, 이단들의 공격,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나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복음의 진리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 복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진리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때 주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거짓된 것을 선한 것으로 진리로서 이겨내는 우리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늘 하루 살아낼 때 오늘 전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에 이르는 진짜 진리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완전함을 해치는 것들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통해 가짜를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에 이르는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건강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낙심되고 지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만큼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진짜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 하루 또 삶과 행동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인생 위에 삶 위에 그들의 입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리로 세상을 이깁시다. 네, 우리 이번에 오늘이 어버이날이어서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전도대원분들 잠시 일어서시면 손을 뻗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세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감사합니다. 선물도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세요. 오늘 기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두 줄로 아름답게 서주세요. 우리 암송 말씀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결혼 광고 드립니다. 15교구 남순군 권사님의 장남 재정군과 유진 양의 결혼식이 5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라비투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길 축복해 주세요. 사형리 훈련학교가 주일반이 5월 18일 개강합니다. 오늘 또 들으시니까 또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 들으시죠? 배웠는데 잊어버리셨던 분들 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고 싶은 모든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유진 총무님께 문의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설문조사 하신 거 다 내고 가셔야 합니다.